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대 주권, 절대 의지, 절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공생의 3년째 되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절, 그때 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물은 이 7번이라는 거는 많이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한다는 것은 그냥 많이, 정말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무한대의 용서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임금이 있다. 근데 이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는 한 100억 정도 된다고는 돈이래요. 이제 100억 이쪽 저쪽 가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상층이라도 100억을 갚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빚을 졌어요. 다 네 처자다.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라. 그랬더니 이 종이 와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을 때 종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줬는데 정말 다 탕감해 줬어요. 10,000달란트. 1달란트도 남기지 않고 다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임금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빚을 많이 진 자입니다. 그 빚은 누구한테 졌느냐? 오늘날 사단한테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이 언제 생겼냐 하니까 저 아담, 하와로부터 빚을 진 것입니다. 오래된 빚이죠. 아주 오래된 빚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엄청난 빚을 이제 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빚은 죄인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의인 대신 오직 주님 하나님의 아들밖에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빚을 갚아줬어요. 예. 이것이 바로 탕감의 역사입니다. 예. 네 대신 내가 빚을 갚았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빚을 갚아줘야지. 우리가 갚아주셔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갚았냐? 이 빚을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 다 사단한테 내줬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 사단 루시퍼 이 나쁜 놈이잖아요. 이 사단 루시퍼 이 나쁜 놈이 예수님께 피 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 몸 달라고 한 거예요. 예. 정말 다 줬어요. 그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피값 주고 산 것입니다. 그 피값 주고 우리의 옛사람은 뭡니까? 죽이고 우리의 새 사람이 산 것이에요. 우리는 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여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이기 때문에 한 3년 100데나리온 한 10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 일한 품삯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칠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일 품삯이라고 치면은 10만 원으로 쳤을 때 한 1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보세요. 자기가 임금한테 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도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아주셔서 그랬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사범으로 집어넣는지 어쨌는지 집어넣었어요. 어쨌든 빚을 못 갚아서 도둑놈으로 여기고 이제 옥에 가두었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료들이 종들이죠. 같이 있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몹시 딱한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저 사람 저 빚 때문에 저렇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사단한테 빚이 져가지고 그냥 정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떻게 갇혀 있냐면은 여러분, 염려로 갇혀 있고요, 미움으로 갇혀 있고요, 낙심으로 갇혀 있고요, 질병으로 갇혀 있고요, 혹은 관계 두절로 인해 가지고 증오로 갇혀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예, 갇혀 있어요. 누가 갇혀놨어요? 사단이 너 미워해라, 너 증오해라, 너 염려해라, 너 불안해라, 너 낙심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데 여러분, 이를 능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활동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고가 내 머리를 가득 차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단이라는 그놈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옥에 지금 집어넣고 있어서 여러분의 정신이 묶여 있습니까? 의심이라는 감옥으로 집어넣기도 해요. 늘 의심스러운 거야. 야, 이거 도대체 이거 가짜냐? 이거 의심이 너무 드는 거야. 야, 거짓말? 아니, 하도 거짓말을 해댔으니까 진짜도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기라. 이거 의심하게 돼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가족, 그런 지인을 보고 그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하게 여겨,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이 술마기, 담배마기에 갇혀서 속이 상하면 저렇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음란을 하고 욕을 하고 낙심을 하고 과거를 자꾸 돌이키며 저렇게 힘들어합니다. 주님, 내 남편을 건져주세요. 이것이 동료들이 그 주인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진짜 성경적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또는 내일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니들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야. 하나님이 처리해 줄 거니 그냥 내비두어라. 내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바울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동료들이 철야했잖아요. 철야기도 했잖아요. 막 문 닫아다 놓고 아마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인지는 모르지만 철야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새벽에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로데라는 그 여자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인 거야. 너무 황급히 놀래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도 채 열지 못하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야. 진짜 아니 진짜 왔다니까요. 가봐요. 정말 베드로 사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이 나를 옆구리를 툭툭 치더니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옷을 입으라고 해서 입었더니 나를 손을 붙잡고 막 일사천리로 왔다. 그런데 어디 정도 오니까 그 사람은 없어지고 나 혼자 성전으로 가라고 그래서 성전으로 왔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에? 아니 베드로 사도는 갇혔는데 이제 막 초대교회 막 열어져 가지고 지금 능력, 기적, 이적 막 일어나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딱 가둬버렸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각자 자기 처소로 들어가서 일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베드로 사도가 갇혔나이다.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갇혔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심하게 사단의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막힘은 뚫어질지어다.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손발을 묶었는데 묶지 못하고 사슬은 풀어지고 끊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를 보내사. 그 임금이 천사를 보내사. 그 예수님의 임금이 천사를 보내사.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모든 옥문이 열리고 성전에 가서 그 일을 보고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정말 저는 중보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전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예.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감옥에 갇혔는지도 모르고 또 주위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방치돼 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특히 본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먼저는 빚진 자가 알게 됐잖아요. 갚으라. 내가 빚진 자가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혹시나 감옥에 갇혔는데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그 감옥에서 풀려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분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빚진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그분만 따르게 됩니다. 영혼의 빚은 누가 갚아줍니까? 이 세상의 빚은 부모도 갚아줄 수 있고 열심히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영혼의 빚을 진 건 오직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밖에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빚쟁이는 빚을 갚으라고 난리칩니다. 자기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빚을 졌다고 때려줍니다. 안 갚은다고 때려줍니다. 부끄러움을 줍니다. 빚을 갚으라고 막 책은질하고 내 처자식까지 뺏어가겠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10,000달란트의 빚진 자를 하나님께 탕감받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오늘날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엎드려서 주여 내가 갚겠나이다. 참아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뭡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책이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다. 맞아요.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집착해 있지 마시고 그 과거에서 내가 배워야 돼.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더 즐겁게 현재를 살 수 있다.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과거에는 실패했죠.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해요?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한테 내가 속지 않을 거니까. 믿습니까? 정말 거창한 청사진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자세다. 네, 이 기복신앙은 거창한 청사진을 그리라고 하고 계획을 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를, 오늘 이 하루에 나는 탕감받은 자인가, 아니면 지금도 옥에 갇힌 자인가, 아니면 탕감받았는데 그 누구를 또 내가 어떻게 옥에 집어넣은 자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 영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 탕감 받고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으리라.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책도 참 많이 읽었는데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 여자분, 미국 분인가 그런데요. 여자분은 정말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하고요. 이웃 아버지도 아닙니다. 친아버지죠. 성폭행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하고, 그 아버지는 마약 중독에 정말 경제적인 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늘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힘들고 그런 삶을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조이스 마이어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어떤 또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불행하게 가정을 출발하고, 그 남자가 또 이 마이어를 버리고 또 가버리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조이스 마이어가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돼서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 그 병중에 그 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은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용서에 대해서 풀어놓는데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누구를 용서할 때 부활의 축복은, 죽음의 축복과 부활의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또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냐면 내가 너를 그 옥에 가두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모든 관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오늘 매듭이 맺고 푸는 역사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움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한이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이 청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